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부활 변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향해 가지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영광스러운 선언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다윗 등등 어떻게 구원받은 걸까요? 이 질문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구조를 구조 전체를 건드리는 어떤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그게 왜 중요한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이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데요. 단순히 부활이 있다, 없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부활이 어떤 순서로 어떤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좀 쉽진 않습니다. 천년왕국설이라는 좀 신학적 논쟁도 다뤄야 되고, 헬라 원어의 이제 에이타, 에페이타도 조금 다뤄야 되고, 또 구속사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를 풀어가게 될 때, 여러분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과 나의 죽음과 나의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3절.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차례대로, 차례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예요. 첫째는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첫째, 그 다음에서 이제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두 단계인지 세 단계인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그 후에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후에. 그러니까 먼저는, 첫째는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후에는 이래 나오니까, 아, 이게 세 단계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두 단계냐, 세 단계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설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천년왕국설 들어보셨죠? 교리 공부할 때 한 번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좀 어려운 주제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천년왕국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떤 건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중에 나온 것이 천년왕국설이에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 천년설이 있고 후 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느냐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신다 해서 다시 제자를 써서 재림,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초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는 거죠. 재림이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있느냐, 천년왕국 이후에 있느냐.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을 하게 되면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을 하시면 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때 되게 헷갈렸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 전천년설, 예수님이 뒤에 있으면 후천년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전천년설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그때 천년 동안 뭐 하냐면은 천년왕국이 오게 될 때 뭐예요? 그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에도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세대론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구분이 되는데 이 차이점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천년이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시간을 할 때 그 천년이냐 아니면 그게 상징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이 지상에 재림하느냐 공중에 재림하느냐, 공중에 재림하게 될 때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8, 90년대에 아마 이 휴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를 확 휩쓸고 넘어갔기 때문에 요 세대론적 전천년설을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지금 교회 시대가 오게 되고 7년의 환난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최후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고요. 세대주식 전천년설은 지금 이제 일곱 교회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공중 재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하고 공중에 가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7년의 환난 시대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이들 아는 세대론적 전천년설에 입학해서 영화도 많이 나왔고 휴거 영화 많이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에 이 땅에서 막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7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그때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휴거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 천년왕국이 딱 지나가면 이제 최후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요게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럼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도 보수적으로 보는 이러한 후천년설이 있고 자유주의적인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게 이제 강조됐냐면은 오늘 우리 시대 현대 근대에 좀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살고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개혁되고 그렇게 되어가면서 이 사회가 좀 이상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과 같은 좋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시대가 교회 시대로 지나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보면은 그때까지 막 산업혁명 일어나고 기계가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됐는데 근데 20세기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진짜 과학도 발전하고 사회가 막 좋아지고 사람의 인권도 막 개선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뭐 자꾸 인간들이 뭔가 잘하니까. 근데 세계대전이 딱 일어나니까 이 인간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전천년설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많은 경우에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있는 게 아니고 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의 시대의 기간을 사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이 각각의 해석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들을 신약 성경에 쭉 살펴보고 고려해 보게 될 때 사실 전천년설도 적절하지 않고 후천년설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 통합 측도 이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본문은 그럼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단의 99%는 전천년설을 주장해요. 세대론적 전천년을 주장합니다. 현혹될 수가 있는데 전천년설이 나쁜 건 아닌데 학자의 입장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단들이 그것을 채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을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보면 아까 세 단계로 본다고 했잖아요. 부활의 단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세 단계를 얘기해요. 첫째는 그리스도. 첫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는 일어나 그 후에
그러니까 먼저가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후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2000년 전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곧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고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일이 또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 이제 악한 자나 좋은 사람이나 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세 번째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24절에 나오는 게 대상이 없다는 거죠. 자, 먼저는 그리스도라는 대상이 있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대상이 있는데 그 후에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이라는 거죠. 때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천년식으로 해석해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후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그 후에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타라는 거예요. 이 에이타가 그 후에는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말고 이제 어떤 말로 종종 쓰이냐면은 그때, 영어로 말하면 then이에요, then. 그러니까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8일 뒤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하시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데 이 그리고 나서가 바로 에이타예요. 에이타. 그러니까 그때라는 겁니다. 물론 그 후에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되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때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순서적으로 흘러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평강 인사한 다음에 그 후에 이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이타라는 것은 그 후에 얘기할 때는 이 시간적 갭이 없어요. 이어지는 속에서 그때입니다. 물론 이게 그 후라고 시간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그래 나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어머니에게 향하여 이제 요한에게 향하여 하는 얘기들입니다. 요한에게 이분이 너 어머니야 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라는 거죠. 세 번역은 이제 그때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 후에라고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셔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요한이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단어도 에이타 그때라는 겁니다. 그 후보다 그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도입 부분을 하게 될 때 이제 빨리 넘어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에이타 그때라는데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할 때 이 다음에가 에이타예요. 그때. 그래서 게바와 12제자가 부활의 정인으로 한 묶음이라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이거는 에이타가 아니고 에페이타라고 해서 그 후에요. 그러니까 에이타도 그 후고 에페이타도 그 후인데 에이타는 연결되는 시간 속에서 그때고 에페이타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요. 조금 이해되시죠? 에페이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 에이타는 바로 이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앞서 봤던 게바와 12사도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500여 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부활의 증인이 있다. 각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게바와 그 후에라고 할 때 에이타 그때 그리고 두 번째 그 후에라고 얘기할 때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들 또 그 후에 하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고보 또 그 후에 할 때는 에이타 야고보에게 나타날 때 동시에 그때의 모든 사도들에게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타와 에페이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24절 그 후에를 세 번째 단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때가 마지막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인 거예요.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때가 마지막이다. 심판이 있다.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로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하튼 무천년설을 우리가 주장하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마지막이다. 자, 그리고 24절에 그렇게 했고, 여기가 에이타 그때가 나오고요. 그럼 그때가 끝인데 마지막인데, 그때가 어떤 때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 24절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새로운 몸으로 살 거다.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살 거다. 이게 이제 강론 35절부터 가면 또 계속 나오거든요. 새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 첫째가 그리스도고 두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다.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다. 그러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내용이 또 다르게 이제 붙어져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종의 첨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바울이 그럼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냐? 왜 이런 것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바울의 답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 28절이 조금 더 헷갈리면서 보게 되는데 27절에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도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 일단 여기 모든 것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은 만물입니다. 만물. 개역개정에 만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의 발할 때는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회복하시게 될 때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27절, 28절의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통치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메시아가 되셔갖고 통치하시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 이야기를 25절부터 28절까지 하는 겁니다. 자, 좀 설명 더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언뜻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초림 때 이미 우리 앞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은 나중에 재림 때에 종말의 때에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신 메시아, 그 종말의 메시아 안에 모든 것이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 이전에 초림 이전에 있었던 에녹, 뭐 아브람, 다윗 다 묶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앞에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이후에 있는 신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종말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림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그거 확신한다. 내가 이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종말의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로 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뭐 마지막에 구원할 거 왜 초림을 하시냐? 그냥 한 번 오시고 끝내면 되지. 이미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마지막에 오시면 되는데 왜 그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성육신 하셔갖고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초림을 하셨나? 그 뭐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개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역사의 주인임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인간 역사의 주인이셨어요. 구약을 보면은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랬고 출애굽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통치가 맞긴 하지만 이 역사의 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메시아 사건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래서 주가 되셔가지고 통치를 하신다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건이 중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사건이고 이게 종말 재림의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그 사건은 성경에서 늘상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구약에서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계 지파식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텐트를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서 뭐 건물을 빌딩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텐트를 짓고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는 거죠. 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모세야, 내 텐트 한 개 만들어줘 이거죠. 만들어줘가 아니라 만들어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외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현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는 방랑 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고 빌딩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을 거두고 성전을 짓는 거죠.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셨지만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고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이고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사 사건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사건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럼 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서로 연합을 해야 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로 알겠어요. 소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예요. 내 뒤에 앉은 사람이 하나예요.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하나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예요.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미 오셨고 그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20절에서 28절에 쭉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부인하는데 논리적으로는 이거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너희들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다 헛거야.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 틀렸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야. 그 첫 열매는 뭐냐면 그 첫 열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다만 이게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거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마지막이다. 그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이 나라, 모든 나라를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미 초림 때에 일어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다. 그렇게 하지 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준 이건 굉장히 분명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속한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특별하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열매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열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냐?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의 통치자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모든 것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훗날에 마지막에 오셔갖고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기까지,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완전히 패배시키기까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될 때 어떻게 돼요? 만유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한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써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적극적인 통치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종말의 메시아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그 예수를 믿어갖고 내가 구원 얻게 된다, 확신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종말의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게 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미 있었던 에녹이나 아브라함과 다윗 이 모두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되고 구원 얻게 된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마지막의 원수예요. 이미 패배가 선언된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게 이미 사망 선고장을 내린 사건이에요. 자, 축구 경기를 보는데,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재방송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재방송인지 몰라. 근데 계속 우리 팀이 지고 있는 거예요. 1대 0으로 지고 2대 0으로 지고 2대 1이 됐다가 다시 3대 1이 됐다가 해갖고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미 그 경기를 알고 있어. 결과를. 별로 조바심이 안 나. 왜요? 경기 결과는 나왔거든요. 역전해서 4대 3으로 이기는 걸로. 나는 지고 있다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죽음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죽음을 향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혼란도 있고 불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재림의 예수님이죠. 뉴스 보면은 전쟁도 많아요. 부패도 많아요. 불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지 않고 남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난다긴다 해도, 북한의 김정은이 암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암만 그래도 그 권세는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무너집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암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암만 그래도 그들의 권세는요, 잠깐이에요. 세계 역사만 봐도 그래요. 어떤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미국 이제 기껏해야지 300년 지나오면서 제국으로서 좀 위상을 떨치긴 하나, 그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권세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요. 역사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그때까지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역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란 얘기예요. 내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관계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선택의 주인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 되면 그 사람을 계속 제가 억압을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요. 특히 부부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남편이 상처받고 아내가 상처받는다고요. 애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 앞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애들이 상처받는다고요. 회사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하다 보면은 그들이 상처받는다고요. 물론 내 맘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상처받아요. 우리는 회사에서 그 약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중에는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을로서 계속 상처받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나는 그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으로 보듬어갈 수 있는 거죠. 그가 악으로 나에게 와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해도 그래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의 자리는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위치는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기업으로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부활 믿어? 내 통치 믿어?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그날까지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만유의 주님,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어 그분께 속한 저희도 반드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미 패배가 선언되었음을 고백하며 저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혼란과 불의를 볼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역사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죽은 후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저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모든 선택 위에 통치하신 왕 되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굳게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